이 땅에 소망이 되는 만나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미디어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마음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4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내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영인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자격 없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힘과 지식의 논리로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약함과 강함, 거짓과 진실의 기준을 세상의 논리로 구분짓지 않고 빛과 소망,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찾아오는 고난의 때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 삶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닮은 만나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강주원 바리톤 특송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만 그런 느낌인가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들었어요. 그죠? 지금 뉴욕에서 이제 오페라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면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만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찬양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강주원 씨 또 우리 반주하신 사모님을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와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변화산 말씀을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우리들이 예기치 않았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믿는데, 늘 정리의 달인이라고 불리었던 우리 조현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제가 언제 주일 설교를 했나 이렇게 봤더니 2019년 10월이더라고요. 벌써 재작년입니다. 한 16개월쯤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건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평상시에는 6,000개의 눈동자가 저를 응시했는데 지금은 600개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10분의 1, 뭐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큰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주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go together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작게는 1년, 뭐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go my way가 더 편하고 익숙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까? 이게 오늘 제 신앙 설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안 될까? 그 마음 가지고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 주보가 없으니까 잘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316입니다. 왜 설교 제목이 316일까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래서 316이구나.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게 316입니다. 우리들 꽤 많은 숫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625, 419, 518. 근데 성경 가운데 정말 이 세 숫자를 가지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오늘의 말씀 3장 16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제게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3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3월 16일 날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럼 대박일 텐데 3월 16일 날 3장 16절에 316의 말씀을 하면 참 좋겠다. 근데 3월 16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이라 오늘의 말씀과 사순절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아마 낯익은 바구니가 보이실 겁니다. 새해 말씀 카드를 뽑았던 그런 바구니입니다. 올해는 이런 소소한 기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저 말씀 바구니에서 카드를 하나 뽑았는데요, 제게 주신 올해 새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오른쪽에 제가 제 사인을 넣어놨습니다. 저건 제 겁니다. 말씀 좋죠? 새 말씀 카드로고 저거 뽑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지금 하실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올해는 새 말씀 카드를 한 번만 뽑아도 되겠구나.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카드를 떡하니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뭐냐면 지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매번은 아니고요, 종종 몇 번 카드를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새 말씀 카드 한 번만 뽑으란 법 없잖아요. 뭐 여러 번 뽑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무 죄책감 꺼리낌 없이 부끄럽지만 몇 번 뽑았지만 올해는 다행히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여러분들 앞에 말씀 카드가 2장이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 앞에 지금 말씀 카드가 2개가 놓여 있는데 왼편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른편에는 요한일서 3장 16절.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어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뭘 택할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요한일서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요한복음입니다. 전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냥 저 대신 누군가가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었던 절제동산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뭘 택할 거야? 그랬더니 요한일서 3장 16절이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 멋있어 보여서?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만만해 보여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만만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고투게더 한다고 맹세를 할지라도 내 앞에 만약에 2개의 말씀 카드가 놓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요한복음으로 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두 본문은 따로 떨어져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자는 그 안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두 본문을 이어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함께 이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색한가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한 말씀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한 본문 같습니다. 이 두 본문 가운데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들어보았거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율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겨우 한 절에 불과한데요, 겨우 48자에 불과한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성경의 거의 모든 원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독생자, 성육신, 믿음을 통한 구원, 영생. 이렇게 뻔하지 않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프로포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결혼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프로포즈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라떼 세대는 너 상견례 했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프로포즈 했니? 이게 결혼을 이제 하는 거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이상한 프로포즈를 하셨구나. 보통의 사람들이 별의별 이벤트를 다 해서 하는 프로포즈를 하는데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어떤 프로포즈였나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을 내어주는 프로포즈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두 단어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처절한.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이렇게 처절한 프로포즈를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첫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프로포즈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 근데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가 우리에겐 처절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때 처절한 프로포즈라고 떠올라지시나요? 제가 아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율동을 하면서 아마 하셨을 거라고. 어떤 율동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발랄하게 율동을 했어요. 너무 밝은 찬양. 너무 밝게 찬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처절함이 처절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너무나 익숙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구태의연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본문.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처절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다가올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온전하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함없이 수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진 않으셨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요. 또 내가 힘들고 고난에 빠질 때는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딴 쪽으로 눈을 돌린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멀어져 계셨나요? 아니면 바로 내 옆에 계셨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처절한 포즈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나만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가 떠올라지니까 참 죄송하다는 말조차 못할 만큼 죄송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영화인데요. 2003년 개봉된 30분 분량의 체코 단편 영화 모스트입니다. 모스트는 다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가 어떤 거였는지 조금이나마 짐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0분짜리를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고요. 시간상 약간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 아까 특송을 하셨던 바리톤 강주원 집사님께서 너를 사랑해라는 노래와 함께 우리들이 함께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짓 끼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 끼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놀아들이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짓 끼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 끼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놀아들이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놀아들이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네. 하나님 아버지가 저러지 않으셨을까요? 맨 마지막에 아들의 몸을 붙들고 울부짖는 저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나를 믿지 못해도, 아니 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무시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너희를 죄악 속에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주 죽음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극한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때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겠다. 내 가슴이 찢어지고 온몸이 주저앉았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이렇게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었던 3장 16절 앞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거듭나는지. 그때 예수님이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 사고로 무장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응답이 너무나 단순했고요,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던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셨습니다.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놋뱀을 만들게 할 테니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 팔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 아니면 너희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놋뱀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놋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놋뱀을 보지 않았습니다. 놋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요? 아니요, 우리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야지. 우리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사는 건 진짜 이상한 신박하거나 심오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저렇게 쉬운 걸 리가 없어. 믿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살 방법을 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영화 후반부에 아들을 희생시키고 울부짖는 아버지를 기차 안에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다 그냥 본인들이 할 제각각의 일들을 합니다. 웃고요, 떠들고요, 노래하고요, 자고요. 근데 유독 한 여성만이 그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근데 그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냐면 마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약을 멈춥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영화 전체를 보시면 이 여성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그냥 프로포즈라면 쉽게 웃고 넘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처절한 프로포즈를 아는 사람들은 그 대답과 그 응답과 그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여라, 제발. 이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인데 여전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이 설교는 작년에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작년에 준비해서 설교를 했을 때는 딱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쳤고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건 그냥 그렇다 치는데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갈라져 있고요. 더 많이 싸우고 있고요. 더 많이 미워하고 있고요. 용서를 안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진보, 보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투기 일쑤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 제가 정말 뽑기 싫은 말씀 카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포즈는 결혼에 있어서 시작일 뿐입니다. 프로포즈는 결혼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고 그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결혼은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프로포즈를 한 사람과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게 결혼의 완성입니다. 근데 온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쁜 건 내 속성을 살살 섞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의와 내 깨끗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혐오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심판까지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노와 분쟁이 가득한 사회를 보면 답답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는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 주장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제가 어제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이 참 화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프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너희들 왜 그래? 왜 그렇게 사는데? 자식이 잘못 사는 모습을 보면 화도 나죠. 그런데 안타까우시잖아요. 제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아들까지 내어줄 때는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내어준 게 아닌데.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불의에 맞서야 한다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또 공격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더 철저하게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해야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저는 그걸 네 자로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찐빵부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온전한 빵과 병에 담긴 포도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찢어지고 부어져야 진정한 살과 피가 됩니다. 저는 316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우리 모두가 찐빵부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내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찢어지고 부어져야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됩니다. 모스트 영화와 함께 너를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다시 떠올리며 우리들의 지난 날을 바라보며 찔림이 있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든 못 깨닫든 처절한 프로포즈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프로포즈,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다시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복음 앞에